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원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정말로 참된 용사가 되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저곳은 좋지만 우리는 저곳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잡고 나아갔죠. 여호수아가 완벽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느냐, 그러한 고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렸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포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그 선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용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삼손은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면 삼손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용사로서 갖춰져 있는 것들이 완벽한 사람이죠.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용맹함과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이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 삼손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며 용사로 준비되어져 갔었던 여호수아와 정반대로 그는 나태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8월 첫째 주에 살펴보았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용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이끌어서 사용하시는 존재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다르게 일상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에서 준비되지 못했던 이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많고 그 속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삼손을, 이미 무너진 삼손을 들어서 다시금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죽었지,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나타나기 전까지 삼손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낙이 턱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그냥 나귀가 죽어서 뼈로 남아있는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부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사라는 지역에서 그 성문과 두 기둥과 빗장을 뜯어서 헤브론까지, 그 부근까지 들고 왔던 그렇게 뛰어난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들이 없으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바다로 만드는 일들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사, 흔히 생각하는 대단한 존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삼손이 뛰어났던 이유가 그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그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장 25절에서도 14장 6절에서도 14장 19절에서도 여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니까 그가 나귀 턱뼈로 죽였고 그가 성정문을 뜯었고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삼손이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 뛰어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분만을 딱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와 삼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했던 얘기가 용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올해 요번 달에 살펴본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그 큰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싸웠고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만나가 내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홍해를 건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믿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붙여주는 것들을 맛봤어요. 그럼 뭘 느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싸움이 생길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싸우고 있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어떡하지?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만나도 주셨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강력한 애굽 사람들도 쳐부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였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에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통하여 그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넣어 주셨거든요. 성령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보면서 그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몰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로 여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때도 보내주시고 두 번째도 1년이 지났더니 막 50명, 100명이 막 보내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왜 그런 거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시점에 삼손은 누구를 만나요? 드릴라를 만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 그들의 편에 선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뭘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의 마음이 녹아질 만큼 그의 마음이 번뇌로 죽을 것 같을 정도까지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보실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는데 나도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그것들을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지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왔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그 사실에 박혀졌을 때 오지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삼손을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달콤한 이야기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시린이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 안 깎은 건 아니야. 이유는 거기서 힘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같이 똑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이 쓰여졌다고 해서 이 삼손의 얘기가 온전히 다 진실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들 속에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이 머리카락이었으면 나중에 지나서 머리카락이 났을 거 아니에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 속에서 머리카락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힘이 생겼다. 그래서 힘이 생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13장에서 14장에서도 여일하게 말했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상징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고에 따라서 뭐가? 내 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엄청 다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머리를 자르면 내가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드릴라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편을 먹었던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겠죠. 삼손이요 이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드릴라를 더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지난주 여호수아는요,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냐면 거인들의 무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까지 사랑하고 도리어 이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모든 주체는 내가 된 겁니다. 왜요? 내가 머리털을 자르냐 안 자르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가 결정 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여인까지 사랑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것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 말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악한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지. 마귀의 세력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력들과 막 싸워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세력이 그 천사들이 이기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여인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먼저냐 여인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이것들을 선택하면 뭘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뭐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여러 가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옳은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견주어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삼손이 진짜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역시 머리털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19절 말씀 보실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20절 말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말해요? 떠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에게 힘이 없다고요. 근데 삼손은 내가 힘이 있고 없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머리털을 잘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머리털은요 다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참고 계시는 한계선이었던 거예요. 그 한계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한계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뭘 먹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무너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머리털까지 잘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계점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 시대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시린일 때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머리털을 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나시린 규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범죄했니? 그럼 다시금 시작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100일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100일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밀고 다시금 그때부터 다시금 100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삼손이 이것들을 알았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자신이 뭐 했어요? 시체 속에 사자 시신 안에 있는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빼먹는 일, 독주를 맞으면서 그들과 여러 가지 블레셋 사람들과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죄악으로 깨달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를 잘랐어야죠.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날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내가 범죄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어야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왜요? 시신을 만졌는데도, 시체를 만졌는데도 어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미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일하게 있구나. 이건 그냥 전제로 내 밑에 깔려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했거든요. 왜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하나님만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었기에. 쉽게 말하면 준비됐다, 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진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족입니까? 아니요. 삼손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 것으로 오해하며 있는 것 속에, 나태해진 것 속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말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삼손을 실수하신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삼손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삼손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의 시간들이죠. 자, 삼손이 망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좋죠.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삼손이 잡혀서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그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만큼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연합체인 겁니다. 5개의 도시국가들이 하나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은 도시국가별로 하고, 그러니까 제사나 축제나 전쟁에 나갈 때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 삼손이 잡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각 동네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블레셋에 있어서는 최대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삼손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참 여기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구별됨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별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색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처럼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때요?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 오늘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삼손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가 했던 건 그렇게 머리털이 뽑히고 힘이 빠진 가운데 눈이 뽑혀서 노예로서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추수할 때 큰 돌을 소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함께 돌리는 겁니다. 짐승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멸망된 이유가, 몰락한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잘해서 삼손이 몰락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삼손의 죄 때문입니까? 삼손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려면 이 삼손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가 했던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삼손은 여러 가지들을 느낍니다. 처음에 얼마나 드릴라를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존재에 대한 모습들이 얼마나 생각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거죠. 내 모습을 얼마나 한탄하며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삼손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러 나아가는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삼손을 끄집어내는 그 시점에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눈 뽑히고 노예 짐승처럼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비웃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 다곤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 속에 끄집어냄을 당한 삼손이 기도를 하죠.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이 성경 이 말씀 사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성우로 되어져 있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그 화가 가득한 걸로 이렇게 막 힘있게 쓰더라고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막 이렇게 화난 부분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성우가 이 구절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삼손이 아니니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솔직히 처음에는 드릴라를 원망했겠죠. 처음에는 저 사람한테 모든 원망을 내보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서 찾지만 결국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너 이거 옳고 이거 그르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성경대학에서 배웠어요. 뭐요? 죄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 여자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했네에서 떠나서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여자에게 미쳐서 저렇게 됐다더라. 큰 힘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어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의 입장에선 힘들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먹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그냥 괜찮았는데 내가 내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나 때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번만요. 이번만 하나님 이 순간 넘어가지 않고 이 순간 역사해 주세요. 제가 내 개인적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욕망으로 저도 다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어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들 때문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과 지난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것 가운데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진 것 속에 싸워나갔던 그 모습과 띵까띵까 놀다가 정말로 수렁에 들어갔다가 그 수렁 밑바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29절과 30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힌 이후에 더 많은 걸 본 거예요. 눈이 뽑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 때문에 좋아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눈이 뽑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머리가 길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는지 언제 떠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머리털이 다 잘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전에 살았을 때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보다 더 큰 은혜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삼손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땐 삼손은 그냥 멸망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비참한 자살 같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영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삼손을 통해서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할 땐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 블레셋 사람 따위는 별것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게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도구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와 삼손은요, 진짜 대비되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다르죠. 여호수아는 정말로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용사였다면 삼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줬지만 완전히 무너졌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성경은 삼손의 이 실패를 봐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삼손이 깨달은 장소는 그가 힘이 절정에 이르러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빼앗겼었던 최고의 밑에 자리에서 그 모든 걸 깨달아요. 그 모든 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와 동일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준비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잘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뜻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아갈까? 맞아요. 이걸 구하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요. 무너질 때 삼손을 기억하세요. 나도 세워주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